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효널TV 윤목사입니다. 목요일인데 앞으로 목요 강설이 없는 때 또는 산행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는 그런 때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와 공동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한번 특강으로 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먼저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한국 교회의 특히 이제 장로교회의 분열사를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주제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강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무조건 한 달에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무조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서론적 성격을 갖는 강의로 이 시대의 무너진 교회관을 제대로 붙들어 세우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교회론을 제가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의 교회관이 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와의 구분을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죠. 교회는 영어로 이제 처치입니다. 자,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또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여과 없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말의 개념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사탄을 공식적으로 숭배하는 조직입니다. 그들은 정통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루미나티의 7대 목적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모든 개별 국가의 파괴입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의 파괴, 그러나 악마주의는 제외한다. 세 번째, 가족제도 폐지. 네 번째, 사유재산 폐지. 다섯 번째, 상속권 폐지. 여섯 번째, 애국주의 파괴. 일곱 번째, 일루미나티의 통제를 받는 국제연합, 유엔이죠. 세계정부 창조. 자,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7대 목적인데요. 자, 여기서 이 강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목적인 모든 종교의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종교의 기원에 관한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첫 번째 서론의 수업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율종교, 타율종교. 자율종교란 자연주의적 종교라고도 부르고 주로 인간의 심리에 근거한 기원한 종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신을 찾는 방식을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자율종교라고 부르고 사람의 임의대로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관념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고안해내서 이용하는 행위가 바로 자연종교 또는 자율종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타율종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즉 그 찾아오신 방식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한 것이므로 계시 종교라고도 부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초를 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모든 자연 종교끼리의 통합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종교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는 모든 종교를 파괴한다고 했고 단 악마주의, 사탄 숭배는 허용한다라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종교 파괴는 1차적으로 그 종교 자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타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혼합시키는 것이죠. 종교 간의 일치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하셨던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이 일치와 관련해서 가장 일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파괴라는 말은 결국은 정통 기독교만 파괴시키면 해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가 왜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그 외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는 포용적 입장을 취하여 일치시키려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종교는 통합을 하고 자연 종교죠. 기독교에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자들을 갖다 침투시켜서 신학교와 교회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대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루미나티는 정통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신학자와 목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데,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을 흩뜨리고 신구약 성경을 비평적으로 접근해서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문학 작품으로. 또 신화나 전설 등으로 이제 몰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저 강의와 중복된다 그랬습니다. 자, 저 어릴 때는 사실 교회를 공동체라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마을 공동체, 새마을 공동체, 막 이런 거, 같은 목적을 가진 학교, 조직을 공동체라고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생활과 행동,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는, 최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최근 같지만은 상당히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신학 서적이나 최근 어떤 현대 어떤 경향이 주석에도 이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정말 설교할 때는 철저하게 제가 원고에 입각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가끔씩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와 버린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자들과 그리고 이 말이 가져오는 해로운 측면들을 잘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건 교회를 공동체라고 단지 용어적으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만드는 자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지지난 정권부터 이제 지지난 정권이죠. 특정 집단이 이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나눠먹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의식 있는 국민들이라면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특정인 몇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경영하려 했다는 식으로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빅4가 있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야만 집단 북한과 함께 5개. 정말 비교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나라의 위상이나 규모가 상당히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완충지대 역할이기 때문에 이 나라 또한 일루미나티와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이미 일루미나티가 많이 침투를 해서 일루미나티가 목적으로 하는 개별국가 파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 주권을 갖다가 포기하게 하려는 수단을 다각도로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노골화될 텐데요.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 결국 국가의 주권도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관, 사회의 전통적 문화들은 이미 지금 굉장히 다 파괴가 되고 있죠. 두 번의 정권, 최근 들어 두 번의 정권이 왔다 가면서 지금 이 나라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기득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개헌입니다. 개헌. 이 나라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로 일부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대경제 공황, 경제 대위기가 닥치면 거의 국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이 강의의 목적으로 돌아와서요.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좀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요. 이어지는 강의들을 위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왜 뭐 개헌 이야기하고 무슨 이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교회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다 맞아들어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자,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면 자, 어떤 게 돼버리냐?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룬 게 공동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중심 아닙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삼위일체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자체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서로 유익을 얻고자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관을 가진 생활이 그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예배라고 불리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천국에 있고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겁니다. 즉 순전히 영적인 것이죠. 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도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는 자들이 많아서 목사나 성도들이 헷갈려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성경, 성삼위일체, 교회 중심이다. 그런데 공동체는 인간 중심이다.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에 있어서도 순전히 공동체는 인간 중심의 삶과 공동체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 교회들이 과연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화된 교회, 교회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전도 방법,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뭔가 특별하다, 스펙도 남다르고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교회의 본질보다는 목사의 목회 철학이 반영되는 교회 분위기, 사실상 목사라기보다는 CEO에 가까운, 사실상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여 끝장을 보려고 하는 태도, 이거는 한참 전부터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권징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그냥 세속화의 물결이 사람과 함께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가까운 모습일까요? 공동체에 가까운 모습일까요? 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교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회자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있는 특정한 세력들을 위한 곳도 아니고, 또한 종교 행위를 하는 마음이 맞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보기도 좋고 있기에도 좋은 그런 곳도 아니에요. 바른 교회가는 반드시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의 교회론에서 공부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최신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낫겠죠. 여기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 교회 믿냐? 그러면 어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나 어린 시절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건물로서의 교회를 믿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건물은 어린 시절 제게 있어서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당 자체가. 실제로 제가 다닌 영산포교회, 나주에 있는 소재한 영산포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강가에서 돌을 날라다가 지은 교회입니다. 일명 독교회입니다. 독은 돌에 대한 전라도 방언입니다. 사실 교회 하면 건물이나 예배당을 떠올리는 성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미지상으로요. 분명히 교회라는 말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의 개념이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고찰하면 교회는 분명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물, 건물로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알입니다. 카알. 이 의미는 총의 회중, 회집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내다, 소집하다. 영어의 콜에 해당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회중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카알입니다. 카알이라는 총의 회중, 회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바로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라는 동사죠. 자, 구약 성경에는 카알이라는 말 외에도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에다입니다. 에다. 이 에다라는 말의 의미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교회, 즉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에다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모임이나 만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나오다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크와 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레오가 결합해서 합성어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는 총회, 무리, 회중이라는 말과 동시에 함께 온다, 함께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또한 에클레시아 외에도 시나고게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신학교회가 성립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회당 건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어 명칭인 처치는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다는 의미의 퀴리아케에서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모이는 특정 장소로 토퀴리아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헤 퀴리아케입니다. 주께 속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덴 교회에 있었죠. 경건의 조상이었던 아벨, 에녹으로부터 노아, 방주교회죠. 그리고 아브라함, 광야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신약부터가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신약교회 역사를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이미 교회는 에덴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그 이후로 이제 간략하게 교회 역사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세우신 사실을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오순절
주후 33년 5월 22일 시반월 6일 주일날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숫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3,000명으로 늘어났고 성도들도 5,000명으로 늘어나더니 남녀의 큰 무리들로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수만 명으로 늘어나죠.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큰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분명 초대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큰 박해를 받아서 주변 나라, 인접 국가로 흩어지거나 지하로 잠적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변국이었던 시리아라든지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 등으로 활동을 하게 이제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울, 자,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지요. 터키로 1차, 2차 선교여행 3차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는 공식적인 교회는 없었지만 바울 사도의 선교와 전도로 이제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당했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결과 교회는 카타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카타콤은 지하 묘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수만 명의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5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자, 그런데 카타콤 시대 즉 지하교회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탄압 있었죠. 동시에 로마 제국의 종교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바로 태안신 숭배자였던 콘스탄틴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복습도 하고 또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다룹니다. 콘스탄틴 하면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타종교와 대등하게 대우하는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법령을 공포한 것이고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를 소집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쉽게 말하면 국교로 제정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꼭 주장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자, 니케아 종교 회의가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5개 교구에서 불과 16%만 참석을 한 반쪽도 되지 않는 그런 종교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1800여 명의 교회 감독들 중에 겨우 318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말로 공회의 성격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었죠. 그런데 이 니케아 회의에는 태양신 숭배자였던 콘스탄틴 황제, 이단 아리우스파, 즉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참람한 주장을 펼치는 이단자들, 중도론파 유세비우스, 이제 후에는 아리우스에 가담을 했죠. 그런 자들이 있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정통파가 이제 소수 참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정통파는 바로 다름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뒤를 계승한 자들이었다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킬라스,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 등이 참여했는데 아타나시우스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분들로 인해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것은 이집트에는 아킬라스,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 학파 말고 이단학파도 있었어요. 분명 이단학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이단학파의 창시자는 판타이누스입니다. 철학학교의 초대 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클레멘스입니다. 이 사람도 철학학교 교장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오리겐입니다. 오리게네스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끝난 후에 정통교회에 분명히
2년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정치적으로 지원을 조금 했을 뿐 2년 후에는 바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정통교회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를 오늘날의 독일 지역으로 귀향을 보내고 정통교회를 박해했던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콘스탄틴 황제 사후에 로마의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로마 황제들을 갖다가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알아두어야 될 것은 콘스탄틴 사후 세 아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아들 한 명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에 의해서 로마가 두 갈래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정통 기독교를 지지했고 정치적으로요. 동로마는 이단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정통 기독교를 박해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율리아누스로부터 이제 콘스탄틴 가문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율리아누스가. 그리고 요비아누스. 자, 분명히 이 요비아누스는 정통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렌티니아누스 1세, 그리고 그라티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자, 그라티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가지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됨과 동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394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92년에 정통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만이교를 제국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 394년에 올림피아 경기, 자, 올림픽의 시초가 되는 올림피아 경기를 금지시켰죠. 이게 우상 신전에 제사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제사 행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콘스탄틴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두 아들이 유약해요. 그래서 특히 서로마 제국의 형제들은 빈약해가지고 정치를 좀 잘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 민족과 또 한 갈래를 가지고 있는 훈족의 아틸라가 서로마 제국을 침입했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훈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주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이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로마 교구의 레오 1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자입니다. 그로부터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주장하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주교의 수익권. 300년 가까운 시기를 두고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도 없는데 이런 주장을 한 자체가 사실 사기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거짓 논리를 앞세워서 그리고 정치적 소환을 가지고 신자들과 로마 시민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멸망한 서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의 토속 종교도 있었고 이단 아리우스 이민족들의 홍합 종교가 다 아우러져서 정말로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해졌고 기독교 자체도 상당 부분 혼합 종교가 되던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상당히 믹스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씩 그 역사상 로마 가톨릭이라는 집단이 형성되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인물, 바로 현재의 로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통일해서 지배함으로 유럽의 패권을 쥐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죠. 그레고리우스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비롯한 각종 비성경적 사상들을 다 도입하고 채택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로마교가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로마교에 반대하는 자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학살을 시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태어나기 전 이미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구의 타락한 이단과 고대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교였던 리베리우스는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자였죠. 그리고 로마 주교 조시무스는 이단 펠라기우스를 지지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주교 호노리우스는 이단 사상인 단일의지론, 일의론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 의지만 있다라고 주장해서 단일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의지가 인간적인 의지를 흡수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식스투스 5세는 초대교회부터 정통교회가 사용했던 헬라어 성경을 왜곡시킨 자입니다.
즉 로마교는 철저한 이단이고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바벨론, 고대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종교입니다. 한편 로마교가 중동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창안해낼 필요를 느끼고 과부 하디자를 적임자로 선발, 아랍권 즉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죠. 두 사람이 15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 당시에 25세, 하디자가 40세였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슬람교입니다. 또한 로마교의 역사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제수이트 사악한 집단, 제수이트 예수회죠. 제수이트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원래 이름은 이니고 로페즈 드레칼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일루미나티가 알룸브라도스라고 불립니다. 이 알룸브라도스의 정회원이었고, 제수이트의 목적은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그런 어떤 암살기관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1540년 9월 27일 바오로 3세의 허락을 받아서 제수이트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로마교에서 조직한, 로마 가톨릭에서 조직한 십자군, 템플 기사단이라고 불리죠. 이 템플 기사단이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말기에 로마 교구가 이단 집단이 되면서 이단, 바벨론 종교, 그리고 사탄 숭배, 일루미나티 등으로 연결되므로 로마 가톨릭이 일루미나티가 된 것도 사실은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정통교회 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태양신 숭배주의자였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오늘날 독일 지역으로 유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시키게 됩니다. 이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 개혁전 개혁자들부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은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즉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고,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르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고, 개혁된 교회로서 날마다 개혁되어 가야 된다라는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마치 정통 교회가 나온 것처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라는 말은 우리 정통 교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신교라 함은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그 교파들을 개신교라고 불러야 되죠. 그건 뭡니까? 감리회라든지, 그리고 루터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성결이라든지, 오순절파라든지, 이런 어떤 또 구세군도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개신교인 것이지, 절대로 정통교회를 갖다가 마치 신교, 구교라고 명칭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교회, 즉 카타콤 교회를 포함한 정통 기독교 자체를 갖다가 300년 동안 그 존재했던 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시안적인 태도이며 왜곡된 역사관이다. 학자들은 천주교를 구교라고 부르잖아요. 종교학자들이 그러죠. 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또 신학자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멋대로 정말 천주교가 마치 원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학자들도, 아이들이 왜 저래 떠들죠? 앵무새처럼,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도에 있는 사람들도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게 안 고쳐져요, 잘. 그러나 실제로 정통교회 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전했던 참된 복음, 즉 삼위일체 신앙이 나오는 니케아 신조에는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말이 기록이 나와요. 이 말이 뜻이 뭐냐?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니케아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에 존재하는 교회의 5대 교구를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톨리코스의 의미이고, 교회론에서 뭐 배웠습니다만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보편성입니다. 그 단어는 현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고가톨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상고시대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고조선 자체가 명칭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다면 신가톨릭은 로마교입니다. 근데 조선이 상고시대 원조선의 이름을
벤치마킹한 조선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구교니 신교니 개신교니 가톨릭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정통교회의 신자들은 고가톨릭, 즉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에 속한 성도들이지 로마 가톨릭 또는 로마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신교 신자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분해야 오늘 아무런 의식 없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교, 예수교, 기독교가 나온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런 식의 인식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도 없는 사람이 많지만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자식들을 막 천주교 학교에 보내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5대 교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었던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속해 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구 하나만을 다루고 있어요. 5대 교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광범위하고 그렇게 퍼져 있었고 또 그에 속한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중요성, 교회사의 중요성을 새삼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것과 동시에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계보로서 연결이 된 것이므로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에 운운하는 교회관을 파괴시키려는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가 우리의 계보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뿌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편은 뭐냐? 교회관의 확립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점, 또한 자신의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 이 교회를 계승한 것이 정통교회. 정통교회의 특징, 성삼일체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있고 아타나시우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계승한 것이 중세시대 개혁교회, 종교개혁시대 개혁교회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이면서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반면 로마교는 주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은 일루미나티 조직, 바벨론 종교이고 사탄 숭배교라는 것,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성공회, 일루미나티 조직이죠. 그리고 성공회에서 감리회와 그리고 오순절파 교회들이 쭈루룩 나온 겁니다. 오늘날 왜 정말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파들이 배도의 길에 앞장서 있는지, 그게 사실은 배도가 아닌 거예요. 원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세계교회협의회를 갖다가 왜 지원하고 협력하는가, WCC를.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바로 로마교니까 그래요. 즉 잠시 나왔다가 자신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장로교회들도 특히나 우리나라 배도의 선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통합측이죠. 통합측은 그런데 출발부터가 이미 삐딱선을 탄 교단이에요. 마치 나중에 이게 뭐 이상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장로교 분열사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교단들 지금은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했을 때도 상당히 지났어요. 시일이. 온전한 교단 찾기 힘듭니다. 교단 자체는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교단이 헬게이트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총회도 지금 사실상 WEA를 못 맡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배도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주입시키는 신복음주의의 쉽게 말하면 단체라고 볼 수 있는 WEA를 지금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에 반대하고 뭐 동성애를 반대하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도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부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그것도 알게 모르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각 교회 목사들이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참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교단 그리고 목회자의 양력 가지고 교회 판단하는 시대는 진즉에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실제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딥스니 뭐 딥스테이트니 글로벌리스트니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 거 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찮으니까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쪽으로 돌아보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갖다가 배도와 모든 어떤 비진리로부터 성별시키고 좀 하나님의 귀한 진리로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게 지금 첫 번째 강의를 하지만 언제 또 이 강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일루미나티가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정부에 대해서 개헌 이야기도 좀 했던 것이고요. 그들은 교회를 인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교회 간을 난도질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아닌 인간 사회의 한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공작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중심이고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인 성도 개인의 목적도 그 중심, 바로 앞서 열거했던 성삼위, 성경, 교회, 이제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인간 공동체적 특징을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을까요? 자, 문제들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인간들의 이익 다툼에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해서 마치 특정 집단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어떤 국정 자체를 갖다가 흔들어 쥐고 있는 것처럼 목사나 어떤 특정인이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뜻대로 운영해 간다면, 자, 그것은 이미 이익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규모에 따라서는 하나의 기업화가 된 것이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할 때 마치 자영업자가 가게 차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차렸다고 말하거나 오픈했다, 뭐 이게 마저 그것이죠. 제 절친도요, 교회 오픈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오픈했으니까 설립 예배는 이제 뭐겠어요? 개업식이죠. 그런 사람들의 지적에 우리가 무턱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왜 도대체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교회가 설립 예배를 합니다. 사실 설립 예배라는 것도 용어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사실 그거. 그런데 그 풍경이 사업장 개업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그렇게 예배를 했을까? 화분이나 화환 보내는 것도 그거잖아요. 저도 해야 한다니까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 사람도 교회를 인정하죠. 그러나 지금은 저물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했던 것은요, 신자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다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한 겁니다. 개독교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입술은 예수를 외치는데 삶은 개 같으니까 개독교가 된 거죠.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어떤 이익 공동체가 되어 가는데, 교회가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오용 종교화가 되겠죠.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사고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변화된 사람이 세례받아 함께 밥상에서 식사를 나누어야 하는 식구이기도 하고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영적인 친족, 즉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식구들이 모두 가정에서, 굉장히 그땐 대가족이었으니까요, 예배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이나 식구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성도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이 그런 교회관을 난도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를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하나의 공동체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해도요,
그런 조류에 우리가 안 휩쓸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십시다. 그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길게 다루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잘 공부해도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서론의 성격을 가진 강의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 신앙은 계보신앙입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강의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